오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이제 28장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28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한 장 안에서 지금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주셨냐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 대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장이 28장입니다. 특별히 나라 안에서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때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28장을 시작하는 1절을 지금 방금 읽었는데 이 비슷한 구절이 28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보면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맡아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1절과 이 마지막 절을 정확하게 똑같은 구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말씀, 때로는 똑같은 말씀 아니면은 비슷한 어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는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반복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길으면 중간에 한 번 더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지금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설명을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혹시 좀 염두하고 읽으신다면 성경을 지금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할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27장 같은 경우에 그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던 그 15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한 번에 같이 읽어야 된다. 한 빛 안에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새로운 주제가 이제 23절에서 시작해서 27절까지 이제 우리가 끊어서 읽었어야 됐는데 종종 이거를 실수를 하면 15절부터 23절까지면 아니면 24절까지 읽어버리면은 그 다투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성실함으로 넘어가는데도 다 대입을 그 앞에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말씀이 그렇게 읽어서는 절대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진 않지만 가장 본연의 뜻에서 조금 이게 벗어나서 읽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아쉽죠. 아버지 말씀을 더 이렇게 원래 원 의미에 가까이 좀 읽었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자녀들의 그런 마음일 텐데 그래서 28장을 보면은 어디에서 끊어야 읽어야 하는가 또 어디서 주제가 바뀌는가를 알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어떤 비단에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해드리면은 좋기는 하지만 집에서 읽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성경의 문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좀 염두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하시면은 혼자서 읽을 때도 지금 잠언 말고도 다른 구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장마다 뭐가 다 끊어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셨다라는 게 마지막에 딱 나오면 좋을 텐데 한 중간에 7절 정도 나오고 8절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니 이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게 중간에서 시작하고 한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 초반에서 끝나기도 하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내용에 따라서 이거를 장절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이게 파피루스를 사실 다 적다 보니까 이것들이 처음에 나눌 때에 이것을 옮겨 적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경우 아주 장이 길잖아요. 그러면 파피루스의 길이에 따라서 이거를 끊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었던 때에 장절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부득이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거 좀 끊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절과 12절, 28절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수미상관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비단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석할 때에 분명하게 조금 더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가 주어진 거죠. 자, 1절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지금 1절도 12절도 28절도 그랬지만 이렇게 A파트, B파트 이렇게 나눠져서 그 앞에서 지금 하는 어떤 말들과 B파트를 대비를 시키고 대조를 시키면서 지금 어떤 악인은 어떤지 의인은 어떤지에 대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이런 표현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을 두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 첫 부분과 뒷부분이 아주 똑같이 이렇게 지금 무엇은 무모하고 무엇은 무모하다 뭐 이렇게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보면 악인은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하려면 악인은 무엇처럼 도망하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자, 이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A 파트랑 B 파트를 지금 완전히 지금 서로 대조시키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A 파트에서 빠져 있는 게 있다면 B 파트에서 있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대입시키고 B 파트에서 빠져 있는 거는 A 파트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지금 대비시키는 어떤 방법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많이 쓰이던 문학 양식이에요. 이게 쫓아오는 자라는 표현이 악인에게 들어가 있는데 의인에겐 그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쫓아오는 자라는 상황이 악인에 대한 언급에서 들어가 있는데 의인에서는 안 들어갔죠.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상황 모두가 포함된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ough no one pursues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표현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표현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though라는 것 때문에 쫓아오는 자가 있었어도 당연히 도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hough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접속사 때문에. 자,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악인과 대비시켜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쫓아오는 자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리면 의인은 첫 번째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담대하지만 두 번째 쫓아오는 자가 있었어도 담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1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약하면 쫓아오는 자의 유무는 우리가 도망가거나 담대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를 쫓아오는 두려움,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 이렇게 도망 다니며 피해 다니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모두가 원하는 기도 제목 라고 하면서 뭘 구하냐면 담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했던 원인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기는 이 문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이 문제가 있었고 나를 쫓아오는 이 두려움이 있었고 나를 쫓아오는 이 환난이 있어서 그 문제를 피해서 두려움을 피해서 과거의 그 기억과 트라우마를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시죠? 이런 문제가 없고 트라우마가 없고 이런 환난이 없고 이런 시련이 없으면 제가 담대해지는 거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더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 말은 지금 잠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 제목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 때문에 도망 다닌 것도 아니었고 문제가 없어서 시련이 없어서 트라우마가 없어서 담대해왔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상황과 상관없이 늘 담대하게 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상황과 상관없이 늘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 사람은 누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분명하게 나왔어요. 1절에. 담대한 사람은 누구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담대한 사람, 의인은
의인이어서 의인이기 때문에 사자같이 담대했던 것이고, 악인이니까 악인이어서 악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려워하며 살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늘 문제를 피할 길을 찾아요. 문제가 없는 일을 찾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만 만나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추위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서 이것을 시도해보고 해봤는데 처음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겼네? 자, 그럼 이제 다른 걸 또 다시 옮겨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걸.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거기 생겨가지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다 그만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27장 마지막에 나왔던 이 faithful, 이 성실함의 연장선에서 나왔다고 보는 시각이 사실은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이 성실함은 할 만할 때만 하면 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성실함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 성실함, faithful에 대해서 많이 듣는 말이 이제 결혼식 때 많이 듣죠. 제가 청년들 이제 청년 목회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많이 가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해 뜰 때나 비가 올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지만 결혼이 진짜 힘들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었어요. 다툼이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다툴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향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 결혼에서 어떻게 피하지? 이 문제에서, 이 관계에서 어떻게 피하지? 실수했나? 내가 처음부터 관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순간부터 이제 결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개인 사업이든 하다못해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제가 어제도 이제 축구를 하고 왔는데 정말 저도 회개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까 너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지금 삭신이 지금 다 아픈데, 그저께 축구했구나. 월요일에 했네 보니까. 근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축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잘 뛰는지.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는데, 아니 한참 전 죽겠는데 숨이 안 찬 거. 이분은 멀쩡한 거예요. 50대가 넘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늘 운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축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매주 일주일에 막 2번씩 3번씩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가을에 뛰고 이제 겨울 지나고 봄에 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해서 힘든 줄 알았어요. 축구를 해서 힘든 거였어요. 몸이 이렇게 앉아도 아프고 저렇게 앉아도 힘들고, 몸을 어떻게 해도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네. 어찌됐든 간에 덥든 춥든 겨울이 오나 여름이 오나 운동을 하고, 재밌든 때로는 막 사람이 안 와서 뭐 2대2로 축구를 했대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하셨대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하다 버릇하니까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앞으로도 할 거래요. 그렇게 뭐가 축구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항상 잘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이 늘 잘 돼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둬야 하는 타이밍이 그러면 없느냐? 있어요. 와요. 취미생활도요, 그만둬야 되는 타이밍이 와요. 이제 어르신들 보니까 왜 안 오는가 했더니 하나씩 인대가 끊어지고 이렇게 막 어디 다쳐요. 그러면 이제 그때들 다 그만두시고 이제 안 다치는 운동, 뭐 테니스, 뭐 배드민턴, 뭐 이렇게 몸 안 부딪히고 할 수 있는 걸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바꾸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무엇이든 멈춰야 하는 타이밍이 무엇이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지속할지 말지, 계속할지 그만둬야 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그 기준이 절대로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지 말지를 내가 지금 무서워서 안 무서워서,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이미 증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했느냐? 악인이라면 쫓아오는 자가 있으나 없으나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고, 의인이었다면 무슨 일이 있으나 없으나 사자같이 담대하다. 내가 더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차라리 내가 하고 싶어, 그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둘 수는 있어요. 내가 더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서. 그런데 이전에 하던 일들이 두려워서 못하겠어서, 무서워서, 그래서 도망가야 해서 그만둬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 두려워하는 성향이 반드시 그 일에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어서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은요, 악인인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차피 두려워요. 왜냐하면 쫓아오는 일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없어도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힘들어. 늘 두려워. 늘 무서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두려워. 뭐 일이 괜찮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 지금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저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강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잠언 첫 장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요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들. 지금 우리는 내가 오케이, 오늘부터는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두려움 끝, 담대함 시작 하면 그러면 됩니까? 와, 막 소리도 크게 질러보고 막 무서운 표정도 지어보고 하면 뭐 이게 담대하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칭의 신학이라고 했어요.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서 의인이 된 것, 의인의 자격을 누리는 것.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두려움을 피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결정을 하고 원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무서워서 못하겠는 것들을 다 빼고 이것도 못하겠어, 저것도 못하겠어, 저 일도 못하겠어 다 빼고 남은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서 굉장히 불행하게 삽니다. 내가 자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뭐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이 남자를 보니까 내가 꿀리고 저 남자에게도 내가 꿀리고 별로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다 제끼고 남은 남자가 이 만만한 남자가 요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다. 서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가정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두려움을 피해서 선택하는 그런 성향과 습성이 있는 한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안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면 안 두려워지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망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레디컬 체인지, 완전한 극적인 그런 변화를 먼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담대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고 담대한 결정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저는 분명하게 우리 교회들은 이걸 분명히 좀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말씀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힘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하고 좋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지죠. 그러나 결국에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안에는요 사단 역사가 있어요. 사단 역사가 있고 사단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곳으로 많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지면 여기서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왜 그분들이 들어오는 게 두렵지 않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악하고 악한 분들일수록 사실은요 우리에게 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누가 변화시킬 거예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정말 약한 교회들, 우리나 행복하자, 우리가 행복한 교회, 여기 오면 다 그냥 행복하고 다 즐겁고 좋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다 살만한 사람들만 여기 왔어요. 여기가 천국이 될 것 같죠? 절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없던 사단 역사가 생겨나요. 여기가 천국이 되는 날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닮아서 누가 와도 품어낼 수 있는 의인들이 이곳에서 준비가 된다면,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품으면서 이곳에서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여기서 천국이 시작이 되지. 저는 그래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 품어줄 사람도 없어. 뭐 카톡방에도 저는 그래요. 어제도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헌혈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깜빡 잊어버렸어.
이 지금 누군가가 이제 헌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 결정을 하고 헌혈을 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막 은혜가 있는데 다 피가 충만하고 다 문제가 없고 다 살만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도와줄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늘 그냥 잔 그냥 그러면 시냇물처럼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곳은 썩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래서 거기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큰 결단으로 누군가를 도와줘 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신 우리가 힘들기도 해보고 내가 그냥 남는 거 그냥 자식들 먹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자녀 입에 넣었을 때에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그때 이 아이를 향한 더 사랑이 막 커지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끈끈했던 때는요 이렇게 막 보릿고개를 겪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 과거로 이렇게 막 더 힘들고 GNP 전 세계 130이 막 나이지리아보다도 못 살고 케냐보다 못 살던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더 끈끈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이 효나 뭐 이것은 유교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다가 나중에 부모 자식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었고 그런 일들이 어디서 있다고 하면 다들 같이 놀래주던 근데 이제 안 놀래죠?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유산 때문에 병원에서 할머니 그 어머니 누워 계신데 서로 잡고 뺏어 가려고 엄마를 뺏어 가서 우리가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유산 때문에. 왜냐면은 모시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했대요.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어머니 누워 계신데 막 이렇게 몸도 못 가누고 이렇게 보고 있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일어나죠.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더 부족하니까 없어서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었던 그런 악함들보다 선함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품어주게 되고 더 하나가 되었던 그 시절을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자꾸 품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지금 당장 이곳이 아니어도 평생에 죽는 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나라들은요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요 우리 지역에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때론 도와달라고 하면서 거짓말도 섞고 뭐 그러긴 해요.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오죽하면 나는 지금 도움이 막 필요한데 진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잘 안 도와주니까 더 극적인 상황으로 자기를 말을 해서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왜 없겠어요. 물론 좀 악한 분들도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도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안 도와줘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거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제가 구청에 이거 알아보셨어요? 제가 이거 연결해드리겠다고. 이거 생활비 이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딱 봐도 너무너무 인생이 그냥 일어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장이 급한 돈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좀 어려워도 좀 크게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품으면서 사실 우리도 작지만 더 작은 사람들을 품으면서 우리는요 아비가 되어가고 어미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때에 이게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도와주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가? 내가 좀 품어주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자꾸 재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싶은가? 우리들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얼마나 많은 걸 써 있습니까? 사실 이거 다 척도일 뿐이에요. 금요 찬양 예배 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결국 기승전 다 요약이 돼야 돼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담대하십시오. 그럼 내가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 그렇게 해서 담대한 일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아버지를 닮고 더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오늘 하루.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싶은 자녀가 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충만해서 더 담대하게,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좀 어떻나, 문제가 없어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비바람이 불어도 감사. 우리가 나도 어렵지만, 누군가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가정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있으면 감사. 벚꽃이 피지만 또 금방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형상을 닮은 그런 마음들을 품으셔서 오늘 또 많은 결정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에 두려움이 기준이 되는 결정하지 마시고, 담대한 사람들, 아버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아버지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해요. 눈이 달라지면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담대한 자의 눈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능성들을, 미래들을, 청사진들을 찾아내시고 포함내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담대하게 아버지 손을 붙들고 뛰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